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청년부 회원들이 2층에, 아니 4층이죠. 4층에 저렇게 앉아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오셔도 돼요. 아셨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재직이 아닌 분들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이 안에서. 그 사람 말고는 다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나가면 누군가는 또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재직이에요. 저기 유치부 친구 빼고 두 사람 빼고 모두 다 재직인데 이제 다 안 나온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일의 협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고 또 임마누엘 교회 재직으로 섬겨주시고 또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께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귀합니다. 아주 귀하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일이니 마음먹기 달려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면 그 일은 귀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별로 쓸데없고 천하다 여기면 그것은 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에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한 가지 열심은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하면 최고가 아닙니다. 최고. 물론 최고이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보다 그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가 귀한 직분이라 여기고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협력한다라는 것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죠.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뭐 한 장 듣는 게 뭐 맞들면 그래 나요. 그 얘기죠.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좋은 협력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가정을 보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하듯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될 때 하나 되어서 잘 맞춰가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원리로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후에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를 싹 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아담을 만들고 말씀으로 하와의 아담의 짝을 만들어라, 생겨나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들 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시고 이 둘이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돕는 배필이죠. 그러니까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력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돕는 배필로 가정을 든든하게 갖고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 가정의 두 사람이 협력자가 되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의 목적은, 가정을 위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딴 주머니 찬다. 여러분은 딴 주머니가 있나요? 딴 주머니가 있습니까? 딴 주머니 찰 주머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딴 주머니 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주머니 안에서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딱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교회를 만들기 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읽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가정제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두신 것이죠.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오늘 이렇게 우리 재직하면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죠. 장로도, 권사도, 안소집사도, 집사도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을 재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직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협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와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각 직분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갑니다. 그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워가느냐? 절대 아니죠. 목회자도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주신 직분을 따라 섬겨갈 때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주의 협력자가 된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두세 사람이.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기도 역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기도한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직분이 바로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각가지 지체를 따라 맡겨주신 직분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모든 직분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 이 일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합력하게 되는 일의 그 기쁨 그리고 행복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합력하는 사람, 한 사람보다 협력하는 두 사람이 나은 이유를 오늘 말합니다. 수고의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수고함에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줄 동무가 있고요. 내가 혼자면 넘어질 때 혼자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협력하면 일으켜줄 동무가 있다. 함께 협력하면 추위도 견딜 수 있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약하지 않고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에
협력자로 또 합력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직분을 따라 순종하면 교회는 행복해지고 또한 그 일에 합력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의 협력입니다. 바울 사도를 위하여 협력자가 되어서 바울 자신도 그들을 나의 복음의 동역자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본래 로마 출생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출생이죠. 그런데 떠나라는 명령을 따라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로마 본토에서 쫓겨나서 그 지역을 이제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떠돌게 되죠. 그러다가 바울을 통하여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마침 보니 바울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였는가? 천막 치는 일, 천막을 짓는 그런 업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런 천막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맡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역도 하고 동업도 하고 하다가 협력자가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협력자로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을 위한 협력자가 되었는가?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34절은 바울이 목회를 하는 동안 복음 전도자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던 동안 그동안 함께했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협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야말로 면류관 같은 그런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인데 이들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협력자가 되었는데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이 누군데 도대체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느냐. 봐라, 바울에게도 이렇게 했지. 목회자한테 목숨까지 내놓아야지 당연히.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이 바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바울이 행한 일이 뭐였는가? 복음의 사역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가진 직업, 천막을 치는 일들은 그냥 그 복음을 위하여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일이었지 그는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울이 여러 가지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에 질환도 있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물에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냥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픽픽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표현이 우리 목숨까지라도 내어주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위하여 복음의 협력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바울 복음의 협력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하여 바울은 그 사역들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이런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협력자가 되십시오.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십시오. 주신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복음의 협력자 그리고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주의 사역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이제 목회자가 이 재직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직에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재직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분명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서 그냥 그만두자. 내가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재직이라고 하면 복음의 협력자뿐 아니라 목회의 협력자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는 자체가 기쁨으로 전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애써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뭐 더 할 것이 없습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협력자죠.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목회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협력자로 요청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기쁨으로 그렇지 무슨 말을 해도 얘기를 하면 잘 이렇게 함께 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협력자일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절대 그러긴 어렵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실 그러긴 참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잔소리를 누군가를 통해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들으려면 뭐냐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됐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렇죠.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네요. 아이고 얘기해 주니 감사해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그건 협력자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영광이 빛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에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보이진 않아도 어디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의 협력자로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재직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감당함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에 또한 목회의 협력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고 기관 안에 있으면 그 기관과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래 참 고맙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부족함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대할 때와 상대방을 대할 때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듯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협력자예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심판하고 또 비판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깐 내려두고 협력자가 되려고 애를 써보면 참 어렵죠. 그러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협력자가 되는 길을 택하면 혹시 내가 속 시원하게 그냥 막 쏟아붓고 그냥 드러내고 밝히고 그러면 그냥 기분이 엄청 좋을 텐데
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거는 좀 우리 안에 그런 즐거움과 쾌감은 비판을 안 하니까 없을지라도 협력자가 되면요, 그 안에 기쁨과 또 아름다움과 복됨과 행복함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의 역할이 아니라 협력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의 언제나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들보하고 티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되잖아요. 들보는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 들보가 4개 있어요. 나는 이걸 못 봐요. 놀랍잖아요. 들보가 4개 있는데 4개 있는 들보를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얼마나 내 눈이 정확한지 다른 사람의 티는 봐. 그 작은 티를 봐. 그리고 야, 그 티가 뭐냐 그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역전이잖아요. 들보하고 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가 다른데 그런데도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의 티를 본다. 이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냥 협력해라 하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런 거죠. 공동체 안에 이런 그 비판이 아니라 협력자가 되는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서서 저걸 지적하고 분명히 저거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드러내고 밝혀서 해결해야 되지.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숨겨진 거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굳이 내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들추지 않아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흔들림 없이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금 바로잡고 온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 비결은 배려예요. 배려. 협력자라고 여기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누가? 재직이죠. 재직. 교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 재직들이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게 되면 그가 속한 그 교회 공동체, 그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분명하게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협력자다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의 협력자다. 몸된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의 협력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 앞에 서시면 교회는 행복해지고 또한 그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안에서부터 건강해지면요 밖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예를 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은 다 없어지고 그냥 드러내고 들춰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으로만 가득 차면 그냥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해되거나 또한 그 공동체성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혼자서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 혼자라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여기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에 누가 앞장서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재직들의 귀한 직분을 감당함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한 협력자도 꼭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도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로버트 태권부이거든요. 목회자도 로버트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언제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척척 알아서 무슨 시간이든지 언제나 원하면 그곳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예를 써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고 또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협력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늘 말할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목회자가 넘어지고 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좀 잡아주십시오. 목사님, 아이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 그게 필요해요.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이 협력자가 옆에 있음을 인하여 목회자도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협력을 하듯 목회자에게도 목회의 협력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일에 협력자입니다.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줌으로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직분이 협력자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기관에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력을 통하여 교회는 주님의 몸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또한 빛을 발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귀한 협력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영광을 높이고 또한 이 지역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또 전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일의 협력자로 또한 몸된 교회의 협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고 주신 사명, 귀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협력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감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감도 기억합니다. 구석구석 어디서든지 이 협력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